오늘 우리 함께 찾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3면에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이렇게 소리내어 읽으면서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네, 부활 아침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중고등부가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행사로 생일잔치와 또 이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설교를 이제 마지막 주 매월 마지막 주 1부 예배는 중고등부에 맞춰서 제가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도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왜 이래라고 생각하시면 중고등부에 맞춰서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했던 인물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제일 처음 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슬픔에 잠겨서 그 동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해가 이제 막 뜨기 시작한 그때였고 공기도 아직 서늘했고 아침 공기는 이슬로 인해서 아마 좀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해가 막 뜨기 시작한 이 어슴푸레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또 그들은 슬픔에 눈물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마 앞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두려워 떨면서 바로 앞에서 지켜봤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또 이틀 전 일이었다는 것이 아마 믿기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렇게도 따르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봤어야만 했었죠. 그 끔찍한 날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마리아는 기억하면서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기 무덤에, 새로 준비한 무덤에 조심스럽게 모셨습니다. 날이 저물고 있었고 또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장례 문화를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밤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특별히 안식일에는 이런 일들을 전혀 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끝났고 안식일이 끝난 이 시간에 빨리 예수님께로 가서 안식일 때문에 못했던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해가 뜨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던 겁니다. 향품과 기름을 예수님 시신에 바르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슬퍼하고 또 예수님을 보내드리기 위해서였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이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해주셨고 그녀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마리아를 돌보시고 그녀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서 동산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니 깜짝 놀랄 일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문이 옆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 문은 우리가 지금 본당에 들어올 때 그 여다지 문이 아닙니다. 시골에 옛날에 보면 여다지 문이 있죠. 근데 이 여다지 문이 문을 열으라고 만든 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문을 닫으려고 만든 문이에요. 이거는 한두 사람이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놓은 거예요. 문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고 막아놓은 거라고요. 근데 이 막아놓은 돌이 옮겨져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 깜짝 놀랐던 이유가 또 있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어디론가 가셨다 라는 말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굳게 막고 지키고 있던 그런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 그 문은 옮겨져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덤에 가보니까 이 군인들도 없고 감시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 안을 보니까 그 안은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깜짝 놀랐죠. 아마 내가 제일 먼저 도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 예수님께 이 약품을,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어떻게 이 감시병들을 설득해야 되나, 어떻게 부탁을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왔을 텐데 이 상황이 완전히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마리아는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왔거든요. 그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나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가시는 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가는데 제자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또 예수님이 죽은 것이 너무나 겁이 나서 무서워서 오지 않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슬퍼만 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로 간 걸까요? 마리아는 제일 처음 생각했던 것이 도둑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도둑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지금 눈으로 본 이 현상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빨리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죠. 가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감시하고 있던 사람들도 다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기가 본 것, 즉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소식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어쩔 줄 몰랐죠. 그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동산을 향해 달려갑니다. 누가 더 빨리 갔다고요? 네, 요한이 더 젊으니까 더 빨리 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한은 빨리 도착했는데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그냥 밖에서 정말로 그런지,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서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도착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안으로 바로 뛰어 들어갑니다. 달려왔기 때문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 있는 곳이 어떤가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세마포가 잘 개어서 그곳에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둑질 한 적은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도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뭔가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은 이거 훔친 거를 들키지 않고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막 도망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안 훔쳐봤지만. 그런데 이걸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면서 예수님을 쌌던 그 옷, 그것을 잘 개어서 예쁘게 해놓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잠옷을 갈아입고 잠옷을 어떻게 하고 나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쁘게 개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슉슉슉 해서 탁 던지고 나오셨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시체를 쌌던 것을 예쁘게 잘 개어 놔뒀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정말 도둑이 그랬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 정말 도둑이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다면 그대로 가져가야 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이 당시만 해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또 따르는 무리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며 또 놀랍게 여기며 베드로는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봤어요. 이제는 이것을 자기가 봤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는 목격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이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봤어요. 이제는 알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다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하는 이 반만 알고 있는 증인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고 또 이 무덤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죄를 지었었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끄러운 죄악의 삶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마리아에게 힘을 줄 사람, 마리아에게 은혜를 줄 사람이 없다는 그 생각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다시 무덤 안을 봤는데 그 안에는 천사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 둘이 마리아에게 물어보죠.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는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도둑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일어서서 돌아섰고 누군가가 그곳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는 그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도 마리아에게 물어보죠.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람이 아마도 동산지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그분을 데리고 갔다면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세요. 제가 그분을 데리고 갈게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누구를 찾고 있느냐고 물었던 사람은 동산지기가 아니었죠. 그분은 사랑의 눈으로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다정하게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라고 부르셨을 때 마리아는 자신이 부르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부르는 표현이었던 라보니, 선생님 하면서
그를 불렀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선생님이나 또 그녀의 친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구주가 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뿐 아니라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몸에서 피가 흘렀을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감당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아직 책을 안 덮었다면 저 밑에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것을 믿고 내가 이것을 힘입고 전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녀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다시 살아나셨죠.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말해주라고 시키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즉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일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자기가 본 것을 가서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자기가 잘 모르는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이 없었다. 그것을 전하는 증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는 이 사건의 전체를 다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될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렇게 알고 있다면 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주어야 될 사람이 있나요? 가족이나 학교 친구들 중에서 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들어야 할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는가를 말해주고 그 사람도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또 다른 제자들처럼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관한 진리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가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처럼 흥분했을까요? 너무나 기뻤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니에요. 제자들은 마리아가 전해준 소식을 믿기가 힘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벌써 몇 년이나 이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그래 기독교는 부활을 이야기하지 라고 우리는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놀랄 일이 아니지만 또 안 믿을 것도 없지만 이 제자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전한 소식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정말 예수님을 좋아했고 정말 이 십자가에 달린 이 놀라운 광경 때문에, 이 무서운 광경 때문에 마리아가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방에 직접 나타나셨죠. 그분은 그들과 함께 말도 하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정말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고는 마음의 기쁨이 가득 넘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 부활을 전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을 준비가 되었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 용서를 받는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말하기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이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이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에 벌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영원히 계속되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을 아침에 이 부활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요. 교회에서 가장 크게 행사해야 될 날은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부활절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이 정말 이 마음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먼저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 묵상을 많이 하지만 저는 욕심으로는 이 부활을 더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더 큰 것도 고난도 참을 수 있고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을 기뻐하는, 또 기뻐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부활 소망을 품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삶에, 이 유한한 삶에,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이 구멍난 손과 찢긴 이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손자국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이 장자국에 우리의 손가락을 넣어보지 못했지만 아버지, 이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 또한 이 주민들을 통하여 우리도 전하여 주소. 우리도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전해 들을 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우리도 이 소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도 이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한 이 건강의 약함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사고의 두려움과 우리가 이 물질의 없음의 두려움과 우리의 이 어떤 그 두려움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하나님 앞에, 죽음까지 부활로 이겨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부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모든 것을 주시는,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부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 소망을 품고 부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도, 강구도 죽음을 깨고 부활로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를 자랑하며 또 전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